24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장까지는 무슨 내용? 12장까지는 전복전쟁. 여러분 분명한 표현은요. 전복전쟁입니다. 전복. 가나안 땅 주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가지고 이게 내 땅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다 좀 속된 말로 다 살육해버려요. 다 죽이잖아요. 포로로 남겨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에 외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전부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그 성과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전복전쟁이다. 가나안 땅 전복전쟁. 12장까지는 그 내용이고 13장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두 가지죠. 땅 분배. 땅을 다른 표현으로 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업. 그것을 각 지파별로 균등하게 딱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족속별로. 큰 족속은 많이, 작은 족속은 작게.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서 땅을 나누게 되죠. 제일 땅을 많이 차지한 족속은 어딜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요. 동쪽과 서쪽 땅을 다 같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땅 크기도요. 상당히 넓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왼쪽도 동쪽과 서쪽의 땅이 상당히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또 큰 세력을 가지게 되는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족속도 큰 땅을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족속으로 성장하는 것이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아주 큰 땅들을 소유하게 되며 기업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업 나누는 것과 함께 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지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 1세대가 죽자 말자 2세대부터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되는데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사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크게 12장까지는 전복전쟁, 또 13장부터 24장까지는 기업 분배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제 13장을 오늘 읽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땅 분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읽고 다음 주 읽고 이렇게까지는 동쪽 땅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동쪽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얻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루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고 그 땅은 원래 모압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역은 이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차지하였다라고 21절에 끝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굽니까? 22절에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오늘은 발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모압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때에 발람도 같이 죽었더라. 이렇게 다 죽이고 난 다음 그 땅을 루벤 족속들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발람이 누구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발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발람의. 자, 발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제일 처음에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제가 이 땅은 지금 누구 땅이라 했습니까? 원래는 모, 모, 모압 땅이라 했죠. 모압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압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모압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신명기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땅, 그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루벤 지파에게 이 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밑에 있던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이렇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으면은 남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사이에 밑에 있는 이 두 족속을, 원래 이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이들을 전멸하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자기 바로 코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산 왕 옥도 전멸당하고 시온도 전멸당하고 이제 자기들이 큰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발락인데요. 이 발락이, 야, 이러다가 우리도 저렇게 죽겠구나. 시온 왕도 저렇게 죽고 바산 왕 옥도 죽었는데 우리를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 놔두겠나? 안 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로부터 우리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대1로 붙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센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계책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아주 영적으로, 또 속된 말로 영빨이 센 점쟁이가 있다. 이 점쟁이가 이야기하면은 축복을 이야기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는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수소문하는 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야,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저주를 퍼버려, 저주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리한테 오지 못하고 우리와 맞닥뜨렸을 때 저주로 인해서 다 전멸시키자. 그렇게 해서 발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발람이 어디 사람이냐? 발람이요,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5절에 보면 그가는 이제 모압 왕 발락입니다.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부돌이 어디냐면 부돌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이요 어디까지 사람을 보냈냐면 이라크까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라크까지. 이라크에 있는 발람의 소식을 듣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발람이요 속된 말로 영빨이 있었을까요? 영빨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기 일본이나 아니면 저 중국이나 러시아에 야 신령한 점쟁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러와라. 그렇게 하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냈는데요. 이 모압 왕이 조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그런 거 있죠. 점쟁이들은 조금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임에서도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급한 마음에 발람을 데려오지만은 그래도 귀빈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웬만한 사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냈는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발람아, 너희 집에 지금 자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에서 온 신하들인데 저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지 마라. 저들이 지금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아니? 내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려고 저 사람을 보낸 거야.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흔쾌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얘 모압 왕이 왕명이니까 순종하고 올 줄 알았는데 얘 발람이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야 우리가 대우를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이게 안 따라온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높은 고위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국무총리급 되는 그래서 최상의 대우를 해가지고 예우로 이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또 보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 발람아, 너희 집에 자고 있는 사람 저거 누구냐? 아, 저번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또 와가지고 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그러면 이번에는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근데 네 마음대로 막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만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자,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나귀 한 마리에 짐 싣고 타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나귀가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옆에 벽에다가 자기 발을 막 끌고면서 못 가게 하고 주춤거리고 그래 막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도 이 나귀 새끼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얘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네. 야 이씨 아파 죽겠다 그만 때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귀 앞에 나귀가요 뭘 봤냐면 발람은 못 봤는데 이 나귀는 봤어요. 그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금을 들고 탁 서 있는 겁니다. 그 죽을 길을 지가 가겠습니까? 야 이씨 지금 앞에 저기 천사가 하나님 천사가 지금 칼 들고 있는 거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발람이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진짜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탁 무릎 꿇으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는 나귀도 나를 알아보고 그렇게 안 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나귀를 패면서까지 억지로 니는 가려고 그랬냐?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야단치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야 하나님께서 너를 발락에게 보내는 거 허락했지만은 다시 한번 말한다. 발락에게 가면 네 마음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 네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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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답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 35절 지금 민수기 22장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만 할지니라 하고 다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발락이 왕이 발람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제 발람이 왔으니까 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오자마자 이 발락 왕이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발람을. 그리고 보여줘. 야, 저기 있는 이스라엘 저 보이지? 저거 네 마음껏 저주 좀 해라. 네 마음껏 저주해라.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입을 벌리는데 얘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발람은 누가 지시하는 것만 이야기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해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축복하겠죠. 저주하라고 돈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얘 발락이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발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해가지고 야 멈춰라 다시 와봐라.
내가 당신을 부르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불렀는데 야씨 축복하는 게 그게 뭐냐. 단단히 호통을 치고 두 번째 또 올립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에 또 기대하죠. 야 이제는 내 말 알아들었겠지. 저번에 실수일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가운데에 이 모압 왕이 발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발람이 입이 열려가지고 뭔가 이게 말이 선포되는데 기대했던 저주가 아니라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야 이게 뭐냐 이거 뭐냐. 야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려와 봐라. 이 정신 못 차렸네. 야 저주해라 저주해라고 불렀는데 왜 축복하고 난리냐.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뭐 저주하고 축복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난 할 수밖에 없다. 야, 그리고 다시 올려보냅니다. 세 번째 이 발람이 여지없이 축복을 하게 되니까 발락이 이제 환복하죠. 야, 됐다, 야, 그만해라. 네 입에서 무슨 저주가 나오겠냐?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계속해서 축복만 할 것 같다. 축복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축복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25장에 나옵니다. 25장. 그러니까 24장 전체가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25장 24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 이제 이 두 사람이 헤어져요. 발람과 발락이 헤어졌습니다. 이제 발람이 네 마음대로 가라 해가지고 지가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발람의 어리석음이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발람은요. 발람은 이방 점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에 충실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그 말씀에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발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내 입에 단 것은 하고 내 입에 쓴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99.99%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10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은 발람도요 해피엔딩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칠 때에 이 발람이 죽습니까? 이 발람이요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갔어요. 분명히 자기 곳으로 갔다 하라고 했는데 안 간 겁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딱 쳐요. 그 앞에 딱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랜 그 광야 생활 끝나고 또 전쟁을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막 왔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이렇게 힘겨워하고 재충전이 필요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그렇게 전염병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부올 사건이라며 부올. 그게 왜냐하면 그때가 부올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부올 사건이 일어나고 뭐 비느하스가요 이렇게 그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대노가 전염병 막 일으키고 하는데도 이 엉뚱한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자 자기 천막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느하스 열받아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둘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뒤에서 찔러가지고 둘이를 같이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그런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인데, 이 부활 사건이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모함 여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노하고 막 이렇게 비느하사가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냐?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요, 3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요수했을 때 발람도 죽였더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1장 8절 말씀.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이게 아까 전에 그 땅 차지했던 그 땅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들이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인명과 지명은 그 당시엔 같아 했습니다. 내가 그 땅의 대장이면은, 만약에 제가요, 이 고촌의 대장이면은 이 땅 이름이 명국, 하명국 땅,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족장 이름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를 죽입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 31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여기에 발람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적절하게 모압 사건을 발생했냐? 3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이나 아까 어떤 사건이라 했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부적절하게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부올의 사건, 이 부올의 사건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모압 여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게 죄짓게 만들고, 그래 연병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약 2만 4천 명이나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꼬셔가지고요, 야야야,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너희들이 저기 가가지고 저희들과 통혼하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고 이스라엘 여자가 너희 남자와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뒤섞이는 거. 그러면 모압이 멸망하지 않아. 오히려 이스라엘을 흡수해가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잔잔하게 꼬시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대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야, 모압을 죽일 때에 이 발람도 꼭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모압이 전멸당할 때에 이 발람도 같이 죽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바로 발람의 어리석음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교훈은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되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직분도 올라가고 야 대단하다고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될 때도 있죠. 뭔가 내가 대단하고 교회 안에만 오면은 내가 어깨를 펴고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 같이 인정받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열심, 진짜 한번 내가 하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이 시간이 지나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형식이 되고 내 이익과 내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그렇게 자기 뜻이 안 되면은 교회를 나가버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기르기 신자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는 성도들. 그런데 그분들이요 본의 아니게 제 얼마 전에도 제가 교제하는 어떤 권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도 너무 안타까워. 우리 목사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성도님들은 막 이게 교회를 나가고 해도 끝까지 이 권사님이 지키셔서 지키셨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입으로 하나님의 종을 막 이렇게 대적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또 예배에 은혜가 안 되고 하니까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지만은 뭐 지구준 먹기로 이 교회 저기에 막 뜯어 다니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야 그 아무개 요즘 어느 교회 다니는데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데 라고 하는 게 10에 9번 되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이 처음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접어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면 뭐 관계없어요. 자기 혼자 천국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단으로 빠진다는 이단.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야 내가 진짜 새로운 걸 발견했다. 야 기존 교회에서는 내가 이걸 배우지도 못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어떤 지사님이요 자기가 이단 교육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고 왔는데 너무 내가 새로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6개월만 숙성으로 교육하면 전도사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6개월만 배우면 이 성경 66권을 완전히 통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6개월이면 목사님들도 그렇게 공부하고 해도 다 몰라가지고 헤매는데 6개월도 그 대단하다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가지 마세요. 이단들은 원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속긴 하는 거예요. 야, 전도사 시켜주고 교육자 시켜준다니까. 나중에는 야 봐라. 내가 말씀을 배운 게 이런 말씀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무리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발람처럼 발람 혼자 자기 혼자 그렇게 망하면 되는데 사바사바 해가지고 모함 여자들을 끌어들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고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한다니까요. 결국 마지막에 처음에 믿음과 신앙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망하는 인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거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보기라고 표현했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이 발람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야 되죠.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 발람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철저하게 발락이 아무리 왕이라고 협박하고 윽박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런 결단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 좋은 모습이야. 철저하게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우면 되겠죠. 그런데 또 두 번째,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받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거 볼 때, 야, 나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발람처럼 이렇게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서 끝까지 초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군천사들 앞에서 모든 무배승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야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한평생 살아온 거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멸류관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